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향기 가득한 봄이 지나고 어느덧 푸른 실록의 계절이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 품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욕심과 교만이 넘치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을 영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오며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들의 얼과 이혼을 길이 기리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이 땅에는 전쟁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나라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어느 쪽 한 분야도 순탄한 곳이 없습니다. 유정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케 하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온 국민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이 나라 경제를 하루빨리 형상 회복시켜 온 백성이 행복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 후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주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무 욕심과 소망을 두지 않고 저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무진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사 오늘날까지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심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전도에도 힘써 무진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는 무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과 각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오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매사에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장관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이 40여 세대나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다라는 뜻입니다. 순자가 열순자를 뜻합니다. 5번 순이 지났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기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밀 수확 시기.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민족과 대비해보면 추석 정도의 어떤 절기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오순절의 절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건과 성령을 받은 사건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안개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모세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성령 충만한 사건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성령 충만의 사건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사건들을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 혀가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 사건의 연장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곧 말하게 하심입니다. 말하게 하심.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서 어떤 방인지를 모르지만 방문을 닫고 관리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전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입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성령 충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후 성령 충만한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후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에게 이르러 사도계인들에게 말했다. 성전 맡은 자에게 말했다. 제사장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증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권력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4절을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장년이 5,000이 되었다면 한 15,000에서 2만 명이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용기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이상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증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문인교회 모든 교우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 그 시대의 모든 권력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한 후에 담대하게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내가 병자를 고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님이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해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병자를 만나잖아요. 안진뱅이 병자가 구걸하러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지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듣고 병자가 걷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권력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신문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들처럼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핵심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언어로 황홀경을 경험한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았는데 신비한 은혜를 받고 어떤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언어들, 소위 사투리로 하는 얘기들을 서로 알아들었다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언어들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또한 세워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로 개종한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했지만 자기 사투리로 자기 나라의 말을 했지만 저마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사건의 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소통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통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림 사건은 인간의 모든 곧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말이 달랐지만 서로 알아들었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SNS가 실시간 난무하지만 나와 마음이 맞고 진정 소통하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문자들만 난무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서로 불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건은 서로 한국말이 아닐지라도 서로 말을 알아듣는 시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듣는 시대,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곧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통의 역사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도, 부부 사이도 이 불통의 삶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소통이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뢰를 얻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진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진지하게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왜 소통하게 되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곧 소통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 2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런 사람이 주의 자녀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심리학계 아들러의 그 심리학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두 사람이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200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서만 팔렸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서 심리학자 아들러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네.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용기가 부족할 뿐인 거예요. 그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모두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께 사랑받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먼저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들을 이겨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옳은 일에, 진리를 드러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바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그 소리만 크게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만 세상의 미움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소리를 경청할 때 교우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의 소리를 올바로 알아듣기 위하여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교우들과 소통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이루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죄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